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1장입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지혜의 교과서입니다. 잠언을 읽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삶의 어떤 준칙으로 삼으면 하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의 묘미를 맛보게 됩니다.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경고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경고일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앞에서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겸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잠언 21장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과 그 앞에 겸손이라는 이 두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고대 근동에서 왕은 신과 지혜의 상징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절대 최강자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없고 또 그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잠언은 이 지극히 당연한 상식에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은 왕의 마음도 당신의 뜻과 당신의 섭리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로운 왕일지라도 때로는 맞고 때론 끌고 때론 높이고 때론 낮추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요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왕도 임의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이겠습니까? 30절 31절을 보시면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무리 높은 지혜도 아무리 깊은 명철도 아무리 뛰어난 모략도 하나님과 견져봐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들끼리 뭐 서울대학을 나왔느니 뭐 어디를 나왔느니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IQ가 뭐 150이니 뭐 수재니 뭐 그런 이야기를 해도 우리들끼리 뭐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5개 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1억이라는 숫자가 무한이라는 숫자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피조물의 지혜는 창조주의 지혜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선한 의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악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경건이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인 불결함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헛되이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과 맞서지도 말고 이 세상의 마병을 의지하지도 말며 오로지 지혜와 힘의 최강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을 희망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지혜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은 결코 자만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신의 내면 세계를 샅샅이 살펴보며 성찰하는 사람입니다. 2절을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합리화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욕망의 정체를 애써 외면하고 욕망을 그럴듯한 이유로 포장해서 자기 자신을 설득하려고 하는 본성을 우리 인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리화의 귀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감찰하다라고 하는 말은 저울로 무게를 재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동기에 무게를 재시며 우리의 순수성과 진정성이 순도 몇인지 정확하게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를 아신다라고 하는 이 잠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뿐만 아니라 돈 버는 수단과 방법의 정직성의 무게를 재시는 분이십니다. 타인에게 주는 선물이 진심으로 하는 축하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가장한 거래요 뇌물인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만면에 미소를 띤 얼굴의 표정 또한 영혼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인지 마음을 속이기 위한 더러운 가면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내면을 낱낱이 드러내고 매일매일 부패한 내면의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속사람의 동기를 비추고 성령으로 추악함을 도려내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예나 지금이나 잠언이 쓰여진 시대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망각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아둔함과 어리석음의 비극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시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의 간택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 왕의 어리석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몰랐던 데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과 예배의 괴리입니다. 말씀 따로 실천 따로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일과 주중에 이완화된 삶, 교회와 일터의 이율배반적인 우리의 삶을 애통하지도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잠언 21장 3절 이후에 등장하는 악인은 뉴스에나 등장할 법한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삶이 담보되지 않은 채 예배의 형식에만 집착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고발인지도 모릅니다. 거지 나사로와 같은 이웃을 코앞에 두고도 눈길 한번 주지 않고 호의호식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가난한 자의 배고픔은 외면한 채 자신의 삶의 여가비를 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누구입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의 탄식과 아우성의 소리에 귀 막고 눈먼 자가 누구입니까? 타자와의 공감, 이웃과 나누는 공평의 노력에도 단 한 시간도 단 1,000원도 나누지 않으면서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기를 반복하는 탐욕과 탐심에 찌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양심에 눈을 감은 채 불법으로 돈 번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면서 그 돈으로 하나님께 바치며 일신의 안녕과 무병장수의 복을 비는 파람치한 싸구려 종교인이 누구입니까? 파고로 치닫던 조국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라보며 미가 선지자가 외친 가슴 절절한 호소는 단 한 자도 버릴 것이 없이 2700여 년이 지난 지금 오늘 이 시기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뼘도 되지 않는 우리 마음조차 다스릴 줄 모르면서 한 주먹밖에 되지 않는 우리 머리조차 통제하지도 못하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지혜도 없으면서 하나님 없이 만용을 부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손에만 붙들리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 속사람의 숨은 마음의 동기를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가 생활화되고 생활이 예배화되는 것임을 잊지 않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